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라도 조금만 줍시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방금 인사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땡땡이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여기 땡땡에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하면 뭘 넣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가장 많이 채워 넣는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개념은 지난 시간들 동안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참 많이 자연스럽게 퍼져간 말씀이 아닐까,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개념들은, 문화들은 참 많이 강조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공의, 건강한 비판,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덮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공의와 책임이 무시받고 입 밖으로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교회 안에 늘 퍼지게 된다면 그 사랑은 결코 건강한 사랑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요, 우리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어기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뭘 강조하신 거죠? 제가 저기 노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관계 안에서의 책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얘들아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괜찮아,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행한 행동, 죄에 대한 책임으로 땅을 일구는 수고를 평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했고요.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둘은 죄에 대한 이 무게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평안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략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려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평생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죄악이 많았을 때, 온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하셨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떨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 때에는요,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까지도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와도 같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반석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말씀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공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해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죄 지은 자를 벌 주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죄를 바로잡아서 회개시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치아 건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왼쪽 어금니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치통이 너무 심했어요. 처음에는 살살 아파서 그래 참을만 하다 했었는데 하루가 정도 더 지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대로는 못 참겠다. 일상생활을 하기 좀 어려운 지경,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딜만 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대로 이 상태를 두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겪어본 분들은 아시죠?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하시는데 괜찮은 것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 진통제의 약발이 금방 다 하잖아요. 다 하니까 금세 다시 찌릿찌릿하면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병원 중에서 치과 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전 스케일링 하는 것도 싫거든요, 사실은.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근데 겁먹고 치과를 가서 고통을 감수를 하죠. 당연히 아프니까 막 마취도 받고 막 이랬었는데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괜찮게 되어서 여기까지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사랑과 공의라는 무거운 얘기를 하다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겠습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마치 썩은 이를 뽑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진통제만 주면서 덮어두는 것과 같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치과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묵상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당장의 아픔이 가시니까 괜찮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상태는 정말로 괜찮은 겁니까? 진짜 괜찮은 상태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요, 결국에 미래에 제가 겪게 될 그 고통,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을 그냥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바라봐 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말씀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키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6절에 나와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이유 두 가지 제가 써놨습니다. 첫째로는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듯이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두 번째 이유, 십자가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많이 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공의를 연결시켜서는 그동안 잘 못 들어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금 로마서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강조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듣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량없는 사랑을 잘 드러내주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치지 않으면서 어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이건 공의인 것이죠.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 그거는 사랑인 것이죠. 즉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것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그 깊은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동안의 어마어마한 죄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대충 죄에 대해서 넘어가시거나 이번에는 넘어갈게, 이번에는 용서할게 하지 않으셨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이죠. 다만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아니라 신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강조되어서 보통 우리가 눈여겨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은혜로 값 없이. 너무 듣기 좋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런 값이나 희생도 요구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듣기에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값없이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청구된 값이 없다라는 뜻이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 용서의 값은 엄청났습니다. 그 값은 무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었던 것이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죽죠. 그런데 죄의 대가는 피, 곧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던 겁니다. 이 질서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죄인은 피값을 내야만 그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아들의 피값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보여주는 동시에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 그것도 함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의 논리대로 이제 딱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다면 왜요? 우리는 신약시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면서요. 왜 우리는 여전히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왜 공의로워야 되고 우리는 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사람들이 묻더라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신앙과 복음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은혜가 크다고 해서 결코 공의가 작아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의 방종을 허락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지,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방탕해도 돼 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의 무게를 이제부터는 가볍게 여겨도 돼 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라 죄의 무서움이 이렇게나 커 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큼, 그 피를 다 쏟아야 될 만큼 죄의 무게가 커, 그게 그렇게 무서우니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말아라 하고 주신 공의가 담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과 함께 공의와 책임을 강조하는 신앙이 균형 있게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책임 있는 회개가 온 교회를 또 일으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은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니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의 주권을 이제 1910년부터 위기지 않습니까?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1907년이니까. 교회도 외형적인 성장은 그때까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나태함과 죄가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나 교회나 위기의 시대를 당시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회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에 1월 14일 저녁에 열렸던 기도회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길선주 장로가
나는 아간과도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작년에 1906년에 길선주 장로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당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길선주 장로에게 맡겼던 겁니다. 자신의 이제 미망인이 되는 자신의 아내에게 좀 잘 전달해 주라고 맡겼는데 길선주 장로가 큰 돈에 이제 욕심이 나서 그 돈에 얼마를 가로챘던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그 죄악을 큰 소리로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다음날 바로 이 미망인에게 내가 훔친 돈을 다 돌려주겠노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진심 어린 회개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 가운데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그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어서 빨리 가버려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남편이 이제 자신의 죄를 울면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아내를 잘 돌보겠노라 약속하게 됩니다. 첩을 2명이나 두면서 가정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간음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정을 외면했던 한 남성이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약속합니다. 선교사의 돈을 몰래 훔쳤던 한 여성이 제가 사실 선교사님의 돈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했습니다. 주저앉아 울면서 당시엔 마룻바닥 문화 아닙니까? 마룻바닥을 탕탕 쳐가면서까지 그 회개의 물결이 새벽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한 외국인 선교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들이 당시에 고백되었다라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입술로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책임지고 가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가서 사과를 합니다. 돈을 횡령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끝입니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갚았습니다. 가정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간음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될 수 없노라 하며 그 간음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봤을 때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됐고요, 근심거리보다도 낮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의 대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충분한 사랑이 없어서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도 찾아봤어요. 모든 종교들 중에서 사회봉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여전히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은 통계 자료를 가서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사회봉사까지 실천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은혜와 사랑만 강조되고 공의와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저희들이 방금 이 시간에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신 것처럼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같이 담겨 있는데 사랑으로만, 나에게 편안한 방향으로만 취사 선택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음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유화해서 세습을 해도 용서와 사랑을, 그 가치를 가지고 와서 공의와 책임을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교계 지도자가요 불륜을 저질러도 책임감 있는 태도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윗처럼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죄나 부정직을 이야기하면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오히려 진실한 경고가 가로막혀 버리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근데 책임을 지기보다 서둘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건을 덮고 지나가려고 하기에 급급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도 원인을 성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말로 본질을 흐립니다.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려고만 하죠. 여러분, 적어도요,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적어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적어도 선한 양심으로 좀 반응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중요성만큼이나 공의의 중요성도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바르게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균형 있게 실천할 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네. 조금 작기도 한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도 보시고 귀로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요약입니다. 요약. 귀로도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죠.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공의 없는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덮어버리는 사랑은요, 아까 제가 치통과 진통제 말씀도 드렸듯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 없는 공의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적만 하고 회복으로 이끌지 않는 공의는요,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드러났죠.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은혜 안에 삽니다. 기본적으로 공의를 기억하고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책임 있는 회개, 책임 있는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앞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